예, 반갑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신관식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또 사랑의 교회 때도 같이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고, 또 늘 목회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는 좋은 관계 속에 계시는데, 오늘 귀한 강단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랑과 눈물로 섬기는 귀한 교회에 제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준비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렇게 숙제가 있었는데요, 그 숙제는 바로 뭐냐 하면은 집에 가훈을 좀 조사해보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훈을 좀 조사해보라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우리 집은 가훈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부모님이 무척 당황하셨습니다. 우린 그런 게 없다, 그냥 잘 살면 된다. 또 우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학교에 가보니까 다른 친구들의 그 집집마다의 가훈들도 다 비슷합니다. 우애 있게 살자,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제가 어릴 때 받은 인상은 뭐냐 하면, 집집마다의 가훈이 다 비슷한 것이구나, 별 차별성이 없구나, 왜 가훈을 만들고 왜 가훈을 조사하라고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쯤 가니까요, 이제 학교에서는 좌우명을 좀 조사해보라 그랬습니다. 좌우명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각자 한번 좌우명을 더 만들어봐라, 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입학해서 이제 한참 영어를 배울 때이기 때문에 주로 영어에서 멋있는 말들을 따와가지고 각자의 좌우명을 좀 만들어 봤죠. 저 같으면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뭐 이런 말을 제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Patience is bitter, but its fruit is sweet라고 하는 좀 멋있는 말을 하나 골라가지고 외우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내 좌우명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다 멋있는 말들을 좌우명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좌우명을 어떻게 정했든지 간에 삶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멋있는 말을 다 하고 다니는 것이죠. 뭐 저 같으면 인내는 쓰다 그랬는데 인내를 더 이기기 위해서 뭘 훈련했느냐, 인내를 더 잘 갖고 있느냐, 뭐 그렇진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좌우명도 이름만 좌우명이지 실제로는 그냥 마음대로 사는 다 비슷비슷한 그런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구나, 가훈, 좌우명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구나, 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고등학교가 되고 또 어른이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마다 겉으로 표방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뭔가 별 의미가 없다고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삶은 뭔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는 지향점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별것 없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이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집중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것에 집중하고 평생 놀러 다니는 것에 인생을 다 이렇게 집중하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생 철학이 이런 분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공부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좋아해서 책을 많이 봅니다. 유튜브를 봐도 꼭 공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고 상식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분들, 늘 주변에 지식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평생 틈만 나면 책 봅니다. 돈이 생기면 책 사고 시간 나면 책 보고. 결국 그런 분들은 다 말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분의 인생은 공부, 지식에 대한 열망이 중요한 것이구나. 어떤 분들은 친구 관계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피곤하고 지치고 관계없이 무조건 친구 관계에 다 집중하는 분들, 이런 분은 친구가 중요하구나. 병이 들었었거나 최근에 힘들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이분에게 지금 건강이 제일 중요하구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고 좋은 것 드시고 절제하시고 건강이 최고다 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나는 가족이 최고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분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은 이분의 삶은 지금 저쪽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특별히 뭐 가운, 좌우명 그런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사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은 그쪽으로 계속 뛰어가니까 그분은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죠. 사실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인생 철학은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뭐 이쪽으로 뛴다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일로 뛴다고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다 각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건 존중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요, 목사님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냥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 그냥 부흥하는 교회, 그냥 교회가 교회지 무슨 목사님들만의 독특한 목회 철학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각각의 목사님들에게는 각각에게 맞는 독특한 목회 철학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평생의 공부, 평생의 교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의 목사님들에게는 목회 철학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도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만나고 또 교회에 이렇게 모든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를 밟을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뭐 이력서도 제출하세요, 모두 제출하세요 다 한 다음에 목사님의 목회 철학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목사님들이 저는 이렇게 목회하려고 합니다, 또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장로님들은 이 목사님은 오시면 이렇게 목회하겠구나, 이걸 짐작하죠. 또 목사님은 처음에 이 목회 철학으로 목회할 수 있는 교회구나, 이걸 예측하죠. 그러면 결국 교회와 목사님이 그 부분에서 잘 대화가 되어서 목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목사님이 처음 교회에 부임하시게 되면 그냥 목회하지 않고 일정한 목회 철학에 따라서 5년, 10년 계획을 다 세우고 교회를 일정한 방향으로 쫙 이렇게 몰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요, 유난히 찬양을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부임하시면 그 교회는 가장 우선순위가 악기, 앰프, 방송실 이쪽에 굉장히 강조점을 둡니다. 찬양팀에게 굉장히 신경을 쓰죠. 매주 새로운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요, 늘 교회 안에 찬양을 많이 하고 찬양을 계속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찬양을 매우 강조하는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어떤 교회는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거의 매주일 전도에 대한 설교합니다. 그리고 1년에 새생명 축제 같은 전도 집회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요일을 정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월요팀, 화요팀, 수요팀, 목요팀 매번 전도합니다. 외부 강사를 불러도 다 전도에 대한 강사만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가만히 보면 이런 교회는 지금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구나,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지금 전도를 강조하시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떤 목사님은 선교를 강조하시는데요, 선교를 강조하시니까 모든 다락방 구역이 아예 뭐 아프리카 교구, 뭐 미얀마 다락방, 몽골 다락방, 나라 이름과 선교지와 다락방을 다 연결해가지고 교회 전체가 다 선교지와 같은 분위기. 이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무척이나 강조하시나 보다. 그런 교회의 특색은 바로 뭐냐면 목사님 목회 철학에 따라 선교를 강조하게 되어 있죠.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교회는요, 본당을 주일학교에다가 준다고 합니다. 본당 제일 좋은 시설을 주일학교애들한테 다 주고 어른들이 불편한 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아주 유별나게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실제로 교회 모든 시스템이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교회가 다 바뀌는 거죠. 어떤 교회는 재난구조, 이웃사랑, 어떤 교회는 장애인 사역, 어떤 교회는 문화예술 사역,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부임할 때 목회 철학으로 정하게 되면은 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결국 교회는 목회 철학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이 이 교회 부임해서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이끌려고 하시는가, 사실은 목회 철학에 따라서 교회가 방향을 정하게 되고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으면은요, 새 가족이 등록할 때 그냥 오늘 등록하시려고 할 때에 제가 생각해 보시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과 맞으신지. 우리 교회 같으면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를 제자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귀한 사역자, 동역자로 만들고 우리 교회는 평신도를 일깨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은 이렇습니다. 동의하시면 3주 동안 고민해 보시고 등록하십시오. 덥석 등록하라고 안 합니다. 고민 많이 하십시오. 우리 교회 나올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을 따를 수 있겠는가? 만약에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을 다 들으시고 따라오실 수 있으면 우리 정식 등록하셔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잘 믿어봅시다. 이렇게 저희 교회 같으면은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의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교회를 그냥 가면 안 되나? 이렇게 목사님들마다 독특한 목회 철학을 강조하시면 별로 싫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 보면은 목사님이 그런 수많은 목회 철학들을 양보하셔가지고 그냥 우리 갑시다, 좋은 교회 갑시다, 이렇게 될 때 이제 교회는 사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 자유분방해 보이는 교회인 것 같지만 혼란스럽습니다. 목사님이 세미나만 갔다 오면은 자, 목회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교인들이 겁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세미나를 갔다 오셔가지고는 알고 보니까 목회 철학은 이게 맞습니다. 그럼 전 교인에게 이쪽으로 오십시오. 목사님이 세미나 갈 때마다 걱정입니다. 하도 바뀌셔가지고 계속 목회 철학이 바뀌는 교회, 사실은 그런 교회는 교회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행에 따라서 목회 철학이 막 바뀌게 돼도 사실은 교회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분이 이런 얘기하고 저분이 저런 얘기하고 계속 요구사항이 있고 교회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문제는 그분들의 요구가 다 상충되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그런 얘기가 있죠. 황희정승 이야기입니다. 황희정승이 길거리를 가는데 두 사람이 막 다투고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황희정승이 물어봤답니다. 왜 싸우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이 사람이 잘못했고 막 말하니까 황희정승이 말하고 네 말이 옳다 그랬습니다. 그 옆에 사람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쫙 말하니까 황희정승이 네 말이 옳다 그랬습니다. 옆에 제3자가 하는 말이 둘 다 말이 다 맞으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따지니까 네 말도 옳다. 결국은 누구 말이 옳은지, 그래서 목회 철학이 필요한 것이죠. 어느 교인이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때 그 말이 다 상충됩니다. 그럴 땐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께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이고 교회의 모든 목회 철학이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저는 교회 중요한 사역 중에 우리 신관식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제자훈련 목회 철학이라는 걸 제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훈련하는 교회들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본문이 어디냐 하면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교회는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선명한 목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오늘 이 8절 말씀 보면 바로 28절 말씀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글을 전파한다. 글을 전파한다. 저 글하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무엇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뒤집어지고 코로나가 오고 별의별 일이 있어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교회가 진짜 오리지널 교회다. 이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 많은 고민과 힘든 일이 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축복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거 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저런 말씀은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이죠.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자였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합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곳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 말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렇죠. 교회는 계속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것 하는 곳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자꾸만 다른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요, 저도 대학 시절에 사회 구원 이런 거 강조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소셜 가스펠이라고 하죠. 미국의 독특한 사회 구조 속에서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공업화, 산업화의 많은 여파에 따라서 자본주의가 야기한 많은 사회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회를 잘 해결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사회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쪽 발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담궈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사회를 좋게 만들자,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십자가 없이, 복음 없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좋은 사회 만들어 보자고 했던 것은 나중에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고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날 인간의 모든 죄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서부터 죄성,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걸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아무리 좋게 만들어봤자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면 이 사회를 좋게 만들 수 없다는 걸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더 많이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대학 때 보니까요, 사회 문제, 많은 어려운 정치 문제, 이런 문제에 많이 집중했던 주변의 동료들, 친구들을 보니까요, 막 기도하거나 자기 죄를 회개하거나 엎드려서 막 자복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아주 시니컬하게 날카롭게 사회를 막 비판하는데, 그러한 모든 종류의 생각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를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교회의 핵심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이건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건 자유주의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완전체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거는 맞는 말인데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신앙이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서야 한다. 현대사회가 많이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엔터테인먼트 좀 많이 하자, 교회는 재밌어야 된다, 교회 가서 좀 놀자, 교회가 좀 즐거워야지, 이런 거 많이 강조할수록 사실은 예수님이 강조되지 아니하고 노는 문화가 활발해지는데요, 이런 교회는 결국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현대사회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회만 가면 목사님 매주 위로 설교해 주세요, 목사님 나를 좀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매일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는 우리를 나약하게 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늘 위로만 받으려고 한다? 물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렇게 매번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 와가지고 많은 다른 일에 몰두하고 교회가 뭐 해야 된다 오늘 혼란스러운 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산 제일교회가, 제일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8절 29절에서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교회가, 오늘 29절 좀 보여주실까요? 28절 좀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뭐 해야 되냐 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그렇게 전하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불신자를 앉혀놓고 예수 믿게 하면 교회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이제 가만히 눈 감고 있어도 천국 간다. 됐지 않았느냐? 예수 믿는다니까. 이 사람 예수 믿는다니까 더 이상 뭐 할 것 없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아기가 낳을 때도 보면요, 아기를 임신했고 출산했으면 출산 후에 육아의 과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태어난 직후에 아주 무력하죠. 어르신들 말씀, 임신 중에 있는 분들 향해서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 낳으면 훨씬 더 고생이 많고 육아가 힘들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육아의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불신자를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 앉혀놨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은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와 같기 때문에 꾸준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아기로 치면은 얘가 지금 이가 나고 있는가, 기고 있는가, 서는가, 걷는가, 말하는가, 이 부모들이 민감하게 아이를 체크하죠. 우리 아이가 왜 지금 때가 됐는데도 왜 가만히 있을까? 걱정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일정한 기간이 되면 얼마큼 성장해야 되고,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 되면 어느 정도의 믿음은 세워져야 되고, 얼마큼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런 일에 우리가 둔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안심하지 말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점점 더 변화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의 대상으로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는 온전한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는가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이 일에 매우 헌신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바로 뭐냐 하면, 왜 성경을 주셨냐? 성경책을 교과서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런 말씀 외면할 수 없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발 온전해져야 된다. 온전해져야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주시는 목적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성경책을 보면서 오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 내가 뭘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게 맞을까?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의 주된 목적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면에서 우리를 굉장히 방해합니다. 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어. 편안하게 교회 가가지고 편안하게 쉬다가 와. 교회 가가지고 서비스 많이 받고 누리고 즐겁게 있다가 그냥 가.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교회는 그런 곳이야. 교회 가가지고 편하게 있다가 와. 성경 안 봐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훈련 안 받아도 돼, 그냥 마음껏 살아도 괜찮아. 구원 받았지 않냐?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같이 또 보조를 맞추죠. 우리 안에 죄성이 또 발동해가지고 예수는 믿되 사탄의 지시에 따라서 매일매일 늘어지죠. 이런 것을 평신도가 잠잔다고 합니다. 깊은 잠에 빠졌는데요, 지금 각성제를 마실 때에 계속 신경안정제, 수면제, 그런 주사를 사탄이 계속 놔주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막 혼미하게 살았는데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기쁜 것 같으면서 수면제를 놓고 신경안정제를 놓으니까 성도들이 매일매일 잠에 취해가지고, 평신도들이 교회 가서 매일 잠만 자는 교회, 사실은 그런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교회 다녀라, 쉽게 교회 다녀라, 구원받았지 않느냐, 왜 자꾸만 이런 말들이 많이 퍼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박해를 받아왔던 기독교는 이제 3세기, 4세기를 거치면서 로마 시대 안에서 국교가 됩니다.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막 박해받고 막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고문당하고 막 유배당하고 막 순교하고 이랬던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대접받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크리스찬 우대증이 나옵니다. 우대증.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대접받으니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예배당도 크게 짓고요, 교회가 아주 대단하게 이 땅에서 아주 엄청난 것처럼 교회가 멋있게 보이는 때에 급격하게 늘어난 성도들 안에서 이 교회가 좀 질서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 좀 더 우리가 교역자, 성직자 그룹과 또 그것이 아닌 평신도 그룹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의 사제였던 이 키프리안이 만들었는데요, 교회 성도들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초대교회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로마 시대의 풍성함과 자유함과 교회가 막 대접받는 시대를 살면서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성직자가 아니다, 우리는 교역자가 아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우린 말씀 몰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막 순교하고 전도하고 막 열심히 일하던 모든 평신도들의 영성이 내려가가지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거죠, 청중이죠. 오늘 어떤가 구경하는 거죠. 아니면 헌금하고 그 다음에 그냥 소비자죠. 소비자, 그냥 구경꾼이죠. 그러면서 평신도의 수준이 급격하게 막 내려간 것이 중세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다시는 한국교회도 그런 게 좀 많지요. 한국교회 초창기 역사를 보면은요, 뭐 전도 부인도 있고요, 한국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한국교회도 점차 세월이 가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평신도라고 하면 우리는 쉬어도 돼, 우리 목사님이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면 좋겠다, 나는 좀 쉬어도 돼, 세상에서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는데 나는 좀 쉬어야 돼, 역시 평신도는 좋아, 난 그래서 신학대학 가려다가 안 갔어요, 힘들어서, 나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섬길게요. 그러면서 모든 사역에 대한 거, 모든 신앙적인 모범을 다 성직자 목회자들에게 넘겨놓고 평신도니까 우리는 괜찮다, 평신도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생각들이 많았죠. 원래는 봉사를 위해서 구분을 짓는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존재에 차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됐습니다. 원래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의 라이코스, 라오스 이런 말 뜻인데요, 평신도의 원어적인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을, 주의 백성을 평신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하는 뜻은 느슨하게, 적당히, 편안하게, 쉽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사람들,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오늘날 예수님의 귀한 몸의 지체가 되었고 오늘날 주를 위해서 막중한 사명을 맡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와 동일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의 중세교회와 또 한국교회의 많은 역사들을 볼 때는 이 부분을 제대로 강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누구 위해서 기도 못 해줘요, 저도 기도 잘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누가 힘들다니까 내가 가서 신방해야겠다, 밥도 좀 사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겠다, 저는 못해요, 평신도니까 빨리 목사님 전화할게요, 목사님 좀 와서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오늘 큐티한 말씀, 지난주 설교 말씀, 이번 주 다락방 교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소그룹을 인도해 보는 거 못해요. 평신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들이 많이 있을 때 목사님 그 일 좀 해주세요, 나는 못해요, 우린 평신도니까 그래요. 결국에 성도들이 자꾸만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뒤로 물러나니까 편안하겠다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을 하향평준화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냥 교회를 무력화해야 되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막 벌떼와 같이 일어나가지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말씀 보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사탄은 제일 싫어하죠. 가만히 있어, 가만히. 평신도는 그러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다 하실 거야. 부목사님이 다 하실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평신도들이 자꾸만 다운되는 거, 감미로워 보이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이 우리에게 신경 안정제를 계속 넣는 것이죠. 자꾸 좀 몽롱해집니다. 나는 힘들었지. 오늘 교회 와가지고 위로받고 힘받고 집에 가야지. 내가 평신도가 주책이지. 목사님이 다 하시겠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서 평신도는 교회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평신도는 교회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질서하게 장로님들 고난을 월권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평신도 한 명 한 명이, 오늘 본문에 각 사람을 28절에 나오고 있죠. 평신도 한 명 한 명이 서산제일장로교회에 내가 주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구경꾼처럼 보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내가 등록한 우리 교회, 내가 직분 맡은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지만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서산제일장로교회의 주체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산제일장로교회는 소중한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할 때 서산제일장로교회는 너무 귀한 교회고 내가 이 교회에 중요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명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소명자이고 교회의 주체이면 뭐 해야 될까요? 소명에 합당한 훈련 받아야죠. 장교가 되려면 사관학교에 가가지고 막 훈련 받잖아요.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을 하려면 훈련 받아서 그 일을 해야지 열심히 그냥 하겠습니다 못하죠. 훈련 받아서 제대로 해야 되죠. 내가 오늘 교회 주체가 되었다. 교회 주체가 되었는데 너무 준비가 안 됐고 너무 지식이 없고 기본적인 것도 할지 모르는데 제가 주체이지 않습니까 하고 막 뛰어나오면 그런 분들 참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주체, 소명자, 이런 분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1절 끝에 좀 보여주시면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저게 헬라어로 보면은요 관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목사 겸 교사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요 shepherd and teac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목사와 교사, 우리 한자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돌볼 목자에 스승사자를 붙여서 목사라고 되어 있는 게요, 돌봄과 가르치는 일을 같이 하는 것이 목회자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목사님은 그냥 목자, 셰퍼드 역할만 해주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냥 힘들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들이 좀 가르치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목사님 가르치지는 말고 돌봐만 주세요. 제발 가르치지는 좀 말아주세요. 저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올 테니까 가르치지는 말아주시고요, 잘 돌봐주세요. 잘 돌봐주신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좋아지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되 사실은 가르친 일을 중요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목사님들은 뭐 하는 일일까요? 목사님들은 주로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 중에 어느 교회는 무슨 목사님이 계셔, 와 스타 목사님이야 스타. 어느 교회는 무슨 목사님, 와 대단해. 과거에 그런 게 많았다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서산제일장로교회 그러면은 신관심 목사님, 와 물론 좋은 것이지만 서산제일장로교회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많은 교회, 평신도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은혜 받는 교회, 서산제일장로교회는 아주 훌륭한 성도들이 가득해 이러한 칭찬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산제일장로교회는 선수는 성도들입니다.
목사님 보고 선수하라고, 잘 뛰시라고, 우리 응원한다고 뛰어라 뛰어라 우리 목사님,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코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뛰십시오 하고는 누구는 지금 기록이 어떻게 되고 누구는 지금 어디가 약하고 누구는 뭐가 문제고 잘 뛰셔야 됩니다. 개인별로 체크해가지고 빨리 뛰세요, 호루라기 불면서, 이게 목사님의 일이고, 실제로 뛰는 일은 성도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다고 해도 평신도의 소명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교회되고, 목사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은 가르쳐 주시고 성도들은 열심히 뛰어가고, 선수는 성도들이 되고 목사님은 코치가 되는 교회. 결국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도들은 열심히 자기 자리를 뛰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은행의 청원경찰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청원경찰로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 막 경찰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것처럼 목사님 어려울 때 막 달려와 도와주세요.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이죠. 물에 빠지면 빨리 살려주세요. 그렇게 목사님을 수동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교회에서 일꾼으로서 일할 때, 선수로서 뛸 때 어떤 점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를 목사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목회자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들 중에는 이런 일에 있어서 선뜻 따라오는 분들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통교회 같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다 하셔야지 왜 우리를 시키나? 목사님이 편하려고 하시나?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 저희가 읽은 많은 본문의 말씀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 이 목회 철학이 그냥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왔다면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목사님이 열심히 뛰실 때에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제자훈련 목회 철학이니까 제가 그 일에 함께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오늘 29절을 보거나 지금 읽은 말씀을 보거나 이걸 위해 목회자가 어떤 수고를 합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아기를 낳아보신 많은 분들, 해산하는 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교회 제자훈련하고 있는데요, 한 명의 성도가 온전해지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엎치락 뒤치락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런 성도 하나 붙잡고 목회자가 막 기도하고 상담하고 계속 돌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주간 또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하면서도 제자훈련 시간 따로 내가지고 가르치는 거 굉장히 어렵지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은 목회자가 그만큼 여기에 집중하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기본적인 기도 제목은 이것이죠. 서산제일장로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산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산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가면 마치 무슨 해병대나 공수부대처럼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중에서 사람이 많기보다는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람 많은 것이 안 좋은가? 안 좋은 게 아니죠.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좋은 것인데요, 본질이 그냥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좋은 것이냐? 이거는 인해 전술이고 물량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 교회다, 자랑하면 물량주의입니다. 교회의 실질적인 힘은 어디에서 있느냐? 서산제일장로교회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교회의 주체로, 평신도 소명자로 몇 명이 달려가고 있느냐? 이게 교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코로나가 왔다, 뭐가 왔다,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 뭐가 있다, 이거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딱 결심한 사람들은 자리를 지킵니다. 내가 교회 주체인데, 내가 소명자인데, 나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의 귀한 교회 위에서 나 오늘 귀하게 세우셨는데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나그네들, 구경꾼들은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짜 실력은 이 서산제일장로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매일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주님, 우리 서산제일장로교회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는요, 교회 구경 삼아 다니던 분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저에게도 보면요, 3년 지났는데요, 안 나오는 분들은 안 나옵니다. 끝없이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를 지킵니다.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정말 끝까지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잘 믿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구원 받아야지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 받는다, 평생 교회 다녀가지고 구원 받아보겠다고 막 하는 것은 복음을 아직 덜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한번 구원받아 보려고, 평생 한번 천국 가보려고 교회를 바둥바둥 다니면서 가기는 싫은데 가야 구원받으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평생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구원을 좀 받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저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보장되었습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이제 구원 받으려고 바둥바둥 되는 것은 복음을 몰라서 그렇죠.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구원 받는다? 아니지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무엇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오늘도 교회의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훈련받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민 해보십니까?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올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성경을 더 많이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더 매일 지속적으로 해볼까? 어떤 부분은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버티는가? 나는 인격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렇게 결함이 있는데 못 고치는가? 나는 과연 가정에서, 교회에서 과연 믿음에 좀 덕을 세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죠. 그런 거 다 안 고쳐도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고 나는 못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주님, 저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온전하게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는 제자 훈련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주일 설교 말씀만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집중적인 과정을 통해서, 소그룹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체크받고 점검받으면서 꾸준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매일 고민해야 되죠. 야,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성경도 모르는가? 왜 기도를 10분밖에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가? 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매일 뛰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매일 뜁니다. 저도 매일 30분 이상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매일 큐티하고
매일 성경 보고 저도 매일매일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시키는 거 저도 똑같이 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뛰어가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제자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는 것이 정상적이죠. 어떤 분들은 저만치 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만큼 뛰고 있습니다. 일단 같이 뛰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모범적인가? 앞에서 막 뛰어가시죠. 나도 뛰어야겠다고 뛰어야 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학교에서 60명일 때 어떤 애가 58등 했는데 너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그러니까 섭섭한 말씀, 59등도 있고요 60등도 있어요. 이 정도면 꼴찌는 아니죠. 그 아이는 평생 공부 못합니다. 자기 앞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좀 신앙생활 똑바로 해 그러면 섭섭하게 제 뒤에 저보다 부족한 분 많아요. 주일날도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 안 보는 분도 있는데요, 이만큼이나 어쩌다가 보면은 잘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산제일장로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고 막 뛰어가는 분들을 볼 때 본받고 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전국의 다른 도시들을 보면서 열심히 뛰어가는, 코로나 때 몇 배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코로나 때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훈련받고, 코로나 때 줌이고 뭐고 다 활용해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막 목숨 거는 얼마나 앞에 뛰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상향 평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한번 서산제일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일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구비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저 말씀 보시면 다 같이 매일매일 뛰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뛰어야 하고 장로님들도 뛰셔야 하고 우리 순장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뛰셔야 합니다. 다 뛰면 평신도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서산제일장로교회는 영적으로 각성제 주사를 놓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잠 쿨쿨 자고 왔다가 교회 오면은 막 주사 맞고 잠을 깨어야 하죠. 잠을 깨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주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소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약한 자들을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돌보고, 내가 가서 정말 주님이 다녀가신 것처럼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최근에 많은 코로나에 대한 목회자들 세미나를 보면요,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때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깨어나야지만 교회를 지킬 수 있다. 서산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축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주님, 이 땅에 남은 인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저희를 만드시고자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귀한 성경책을 주시고 귀한 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사탄 저희들에게 자꾸만 느슨하게 적당히 대충 구원만 간신히 받을 정도로 신앙생활 하도록 저희를 부추기고 있지만, 날마다 여기에 저항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잠을 깨고 뛰어나가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자로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때를 지나가며 여기까지 교회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의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이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이 서산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열심히 뛰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